더불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이끄심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몸이 편한 삶을 살 것이냐, 마음이 편한 삶을 살 것이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순간적으로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것이 분명하게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육신을 위해 심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신의 열매가 거쳐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것이 성경의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의 일꾼들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 어려움의 순간들이 또 가중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나타난 것, 그러니까 몸은 힘들었지만은 영적으로 강건함 누리고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기서 따라라는 것은 동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동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은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함께 교제하고 항상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살아가는 이런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선택의 요소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것. 이런 일이 있는데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묻고자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면은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이끄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쉽고 편안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먼저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묻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고 행하는 이 삶의 연속들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반대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분별력이 상실해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하시지. 그런데 그 잘됨에 대한 기준 자체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 기준 자체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 동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이제 그 개역 개정하고 이제 한글로서 이제 전달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단어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도 그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 그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언어 자체 한글도 뭐 배 하면은 타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비슷한 경우의 가운데 하나의 단어를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면서 바라볼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은 뭐 산인데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언덕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이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풍부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어쨌든 이런 그 원어적인 그 의미성 자체, 제가 뭐 원어는 헬라어는 이 성령을 따라하는 모어인데 어차피 뭐 한 줄 지나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 의미성 자체를 조금 더 좀 정확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계속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17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를 함이니. 거스른다라는 표현, 너 나한테 좀 거스르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대항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것은 반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일치되는 것. 가장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의 깊은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풍성한 은사적인 대로 깊이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깊이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과 일치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영성의 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또 거스리고 대항하는데 이 둘이 대적함으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과 거스름으로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또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나의 소욕 자체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결국에는 다 망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순간적으로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더 기대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서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왜? 세상에서 다 취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자제내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이제 큐티하고 신문 좀 보고 조금만 누워 있어야지 했는데 그냥 시간 훅 갔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일어나면 몸은 편한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불편해.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 순간순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 육신대로 살면 순간순간으로 편한데 영적으로는 몸이 편할수록 영은 공허해진다.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육신의 나약함만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과 육은 상호작용 가운데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앞으로의 모습. 내가 지금 나 상태가 이전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살았냐 아니면은 육신대로 살았냐, 그 모습이 지금 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스스로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함으로 통해서 내가 좀 더 선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18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깊이 강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율법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그냥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핵심 자체가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왜? 율법에 의해서는 다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오로지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죄인 어떠해서 내가 죄인인지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아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삶,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은 죄의 분류가 나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분류가 성적인 그 타락 자체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도덕적,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를 이 그 성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죄악의 요소 그것을 한 카테고리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육신의 소욕을 따랐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영역에서는 우상 숭배 또 술수와 마술 같은 것. 이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의학적인 것과 주술적인 것,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어떤 마술적인 것에 의지하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이제 마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관계에 의한 것들을 8가지를 이야기해요. 관계에 의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방탕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의 술 취함과 방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카테고리 4개 죄에 의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성적인 것, 성적인 도덕의 타락, 두 번째가 종교적인 영역, 세 번째가 관계에 의한 것, 네 번째가 이교도의 방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 영역을 19절부터 21절까지의 죄의 분류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인 도덕적인 것들,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성적으로 이제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다.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는 그것까지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계속 다른 데가 있어. 내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절에 가가지고 이제 지문이 닳도록 비비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전 보러 간 사람도 많거든요. 수능 전달이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음행, 구약에서도 특히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구약에서는 특히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가 있어. 그것이 바로 음행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다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증오를 이야기해요. 원수 맺는다 해서 증오로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또 주술적인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죄값을 치를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 영역은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 문제로 인해서 통해 자복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었던 관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함과 또 이단과 또 이 투기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다툼하는 이 부분을 관계 영역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특히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8가지나 들어가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을 때에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관계성이 깨지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요?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또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랑과 인도하심보다는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에 투기와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술잔치하는 거, 술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술판을 벌여놓고 다른 사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같이 먹는 거를 이 방탕함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관계에 의한 여러 가지 죄악들,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서 가진 존재.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한 200억 갖는 게 더 좋아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상에는 상속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상속자인데 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야만 갈지 안 갈지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만 온전히 가게 되면은 있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집만 안 나갔으면 그냥 꾸준히 그냥 있는 데만 지키면서 갈 수 있었잖아요. 한번 놀아볼까 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요. 주님 품을 떠났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시간의 흔적, 주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갈라졌던 그 시간의 흔적들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육신의 소욕은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2절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우세요? 좀 복잡한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내용이 많아, 항목 나열된 게 많아가지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합당한 그 내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적인 열매들인데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또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태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항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다시 돌려보세요. 친절하게 다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제 3가지 카테고리에 3가지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는 사람이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내 생각이 스스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난 육신의 사람이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가 아니라 어떤 지금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자체를 열매를 보시고 그 나무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 기뻐하는 게 희락이에요.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는 좀 더 쉬운 말로 친절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용납하고 친절한 거죠.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행.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성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충성된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음. 죽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못 믿어서 이제 행하는 거. 그럼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앞서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세워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지? 그 부분이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내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는 그분의 십자가와 또 인도하심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에 의한 이런 열매들, 성령의 이런 열매, 아니면은 이두저도 없는 회색 지대, 선한 열매도 없고 악한 열매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없는 거죠. 열매 없는 거니까. 과일나무를 조경으로는 잘 안 심어요. 과수원을 딱 만들어 놓고 사과나무 심었어요. 열매가 안 열려. 니들은 조경용이야 이제부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포도나무 조경으로 쓰는 거 보셨어요? 뗄 것도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으면 열매 못 맺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선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비춰보지 않아서 그래요. 악한 열매는 버리고자 하고 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지금 육신의 열매인지 뭐가 성령의 열매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살아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선이 선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애매하고 어중간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를 통해서 사람이 에휴 나는 죄 안 짓고 사니까 그렇게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너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냐, 나 자신이 예수의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에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서 육신의 욕심을 붙들고 이것을 놓지 못해서 그냥 망설이고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살아가는가.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은 성령으로 살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동행하는 삶, 함께 나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급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하고 바라보고 인도하심보다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육신의 수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헛된 영광은 출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서로 노엽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투기함으로 해서 관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의 소욕 통해서 살다 보면은 없어요. 결국엔 다 없어져요. 잠을 자도 잘수록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자면 허리 아프잖아요. 너무 자면 머리도 띵해져요. 적당히 자야 돼요.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 돼. 맨날 놀아. 그러면은 삶의 패턴 자체가 무너져요. 생산적인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것 자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좋지만은 그것 자체가 온전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더불어서 율법과 복음,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의 일과 육신대로 살면 이러한 일이 있고, 또 성령대로 이끌림 살아가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내게 해당되는 건 어떤 거지? 또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조금 더 내가 열심을 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열매들도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인식하고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살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맺혀져 있는 거예요. 꽃나무 크는 거 보면 그냥 지나가면 이렇게 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새 보면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따라서 나가길 원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강건함 누리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져서 주변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 또 선한 것을 주변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존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의 근본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예비하심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